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각박함과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의 급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잃어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는데요, 저희 절수가 많은 관계로 5절은 생략하고 4절까지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136, 137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동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중요와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만 들을지어다.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죄송합니다.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합동하시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네,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절수가 짧아서 금방금방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부터 19절까지에는 여호와께 드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어떻게 제목을 붙이면 좀 더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쉬우실까라고 했을 때 쉼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보시면 참 특별한 구절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35장 1절부터 3절을 자세하게 보시면 자세하게 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보셨던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2절을 보니까, 중반을 보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날을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저희가 출애굽기 31장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31장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표징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징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루 쉰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섯째 날까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네가 그 날을 안식일로 칭해야 된다.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날 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하나님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31장 이제 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우리의 삶에 이 쉼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힘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노예에게 무슨 쉼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쉼을 주었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적절하게 그냥 매질 좀 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것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한테 노예로 채찍질 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해줬겠으며, 누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는 말을 던졌겠으며, 누가 그 노예들에게 소망의 말을 던졌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무언가 내게 떨어지는 것이 없고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이는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세상의 일에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부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애굽의 군대들에게 노예 생활로 했다는 것, 철저히 하나님이 단절되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실을 마음껏 알고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동반되는 귀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들었지만 철저히 하나님과 세상으로 단절된 삶, 세상에 얽매이는 삶,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 얽매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근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35장 3절을 저희가 읽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지, 저희가 한번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래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주석가들도 이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그만큼 불도 피우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식일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유,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2절의 끝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과격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는 분명히 구별되시는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신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회막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회막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늘이든지 이 땅이든지 바다이든지 어떤 우상이라도 그 형상이라도 만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벌에 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안식일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 출애굽기 21장, 저희는 35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율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십계명도 들었을 것이고, 또 저희가 21장부터 나중에 보시게 되면 사람을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산을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제산을 쳤다는 얘기는 당시의 소, 양 이런 것들이 다 제산의 품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몇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흡수를 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안식일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너희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미 체결하셨는데 무슨 또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자, 저희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리고 35장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 모으다라는 말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뭘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면, 아론이 모았을 때는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회중을 모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타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오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율법을 딱 선포하기도 전에 이미 계약을 먼저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계약을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분명히 그 결제가 이루어지려면, 그 계약의 유효성이 있고 신뢰가 되려면 서로가 상호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쏟아내야 되는 이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계약을 파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다가 너네들 다 쳐버릴까 봐 염려한다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파기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공의에 의해서 이들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시 한 번 더 체결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왜 체결을 하시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중재자였던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식일을 다시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너희가 쉬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엄청 빨라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게 10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성막, 천,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증거계, 19절까지 성소에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야 돼요.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안식일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잘라 놓으시는 것입니다. 미리 차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쉼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있는 그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얽매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마시고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430년 동안 세상에서 그냥 죽고 그냥 헛되게 그냥 그 삶들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게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소유조차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우리가 이 가진 모든 소유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굴리는 삶만 통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430년 동안 안식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라서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혹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과 애통함과 또 분노와 짜증냄과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으로 오늘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도 열심히 그냥 매출보다 그냥 내가 쉬는 것보다 매출이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신의 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정말 저는 주말에 일하지 않으면 매출이 안 돼요. 저는 주말에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이 상황을 뻔히 보시면서 왜 저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의 불만과 어려움과 애통함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유는 다 내 것이요, 또 안식일에는 나를 기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의 노예의 기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모든 것들 결국에는 주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살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소유요, 세상으로부터 이 날은 단절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을 가지는 것,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평생토록 믿고 살아왔지만 오늘 나의 모습에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없으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체험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목요일 매일 말씀 기도 운동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사 맡게 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과 물질의 소유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전한 안식을 통해 당신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셨고 그 삶이 옳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오늘도 저울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교회의 리더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주변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신실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안식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심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을 연결지으면서 사는 것이며 그 삶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모든 삶의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허걱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붙드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여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제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걱거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분히 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모든 그 몸의 병들이 낫게 하시고 온전한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